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무리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는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대한 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최고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내어 회심시키는 역사입니다. 죄인을 불러내어서 회심시키는 역사입니다. 바로 거듭남의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인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전적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에는요, 결코 선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100%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인간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재적인 어떠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생명의 활동이 있기 전에 먼저 생명이 생겨나야 하는 것처럼 본성상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따라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 죄인을 회심시키는 그 거듭남의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청교도 신학자인 스테반 찬옥은 그의 책인 거듭남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하고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원리,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신적인 성품이 마음속에 심어지고 뼈대를 형성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면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게 하며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자라가게 만듭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놀랍고도 위대한 엄청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잘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남자 성인의 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합치면 약 1만 명의 정도의 규모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이 어떤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3,000명의 신도들이 무언가 힘씁니다. 우리는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인 것이죠. 본래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웃었고 조롱하였던 존재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에 의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에 관한 가르침과 성령 충만한 설교를 열심히 듣고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 어떻게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헬라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적인 가르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권능 가운데서 전해지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안에는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요,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의 두 번째 변화는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 어저께 오빠랑 싸웠는데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못해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고요. 일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합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 것 챙기는 그 마음에서 베푸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라는 교제의 헬라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교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교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들은 서로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나누는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요 행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역을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기를, 자신의 삶을 다스리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즉 죄에서 구원받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들의 지식과 마음과 삶에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식과 마음과 삶에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장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는 실제적입니다. 그저 한순간에 왔다 가는 감정적인 격동이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조화롭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청교도 신학자인 스테반 차녹은요,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대신에 빛이 지성의 자리를 잡습니다.
의지에는 고집스러움 대신에 부드러움이, 교만한 대신에 겸비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음과 양심에는 더러움 대신에 순결함이 들어섭니다. 정서에는 증오 대신에 사랑이, 권태보다는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의 즐거움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리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어둠 대신에 빛이 지성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지에는 고집스러운 대신에 부드러움이, 교만함 대신에 겸비함이 자리를 잡는다 말합니다. 마음과 양심에는 더러움 대신에 순결함이 자리를 잡고요. 정서에는 증오 대신에 사랑이, 권태보다는 즐거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식과 의지와 정서적인 변화가 날마다 우리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라고 스테반 차녹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이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로 충만한지를, 이타적인지를,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3,000명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 증거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년이 밝았는데요. 신년이 신년 같지가 않았던 때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년이 정말 신년 같지 않았던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요. 본래 신년에는 이런 다짐을 많이 하죠.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더 힘쓸 것이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다짐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올해는 토익 몇 점을 받을 것이다. 다이어트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다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신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신년 때만 나는 일독할 거야, 하나님 말씀 몇 번 읽을 거야, 기도 몇 번 할 거야, 몇 분 할 거야, 이런 다짐이 불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이 날마다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편파와 나의 이익을 향해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에피소드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2019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였습니다. 2019년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성경 골든벨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서정무 전도사님 알 거예요.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넌센스로 이제 이삭의 아들은 2명인데요. 그 2명의 아들들은 몇 살 차이가 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퀴즈를 냈어요. 왜 눈 피하세요? 예전에. 이삭의 아들은 2명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렇죠? 에서와 야곱. 이 둘은 몇 살 차이가 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퀴즈를 낸 거죠.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물론 긴장해가지고 이제 못 맞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4살, 어떤 친구는 1살, 이렇게 적는데 제가 답을 맞춘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란슨 쌍둥이라고 얘기했죠. 쌍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벌써 우리가 읽어야 하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읽어야 하는 분량을 다 읽고 앞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점점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가 이제 길어지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냥 홀로 집에서 핸드폰 키거나 뭐 이제 TV 켜서 예배 드리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배의 요소 중 하나는요,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예배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성도와의 교제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만나서 밥을 먹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요, IT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최대한 이 IT를 활용해가지고 이 기기를 활용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저기 방송실에서 계속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집중도 저하되고 이제 목도 아픈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서로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함께 교제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카톡이든 줌이든 전화이든 유튜브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신년이 되어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전인격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새기어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소망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안에 날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귀한 우리 모든 수원천성교회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명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에 힘쓰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은 아버지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도모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3000명을 거듭나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역사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변화적인 삶,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능력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느새 성도의 얼굴을, 서로의 얼굴을 못 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늘날까지 이루어 나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서로 못 본 지 오래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시키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눔을 아버지 풍성하게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의 권면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의 도전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섬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세워져 나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경수 기사님 아버지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른 어떤 아버지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아버지 민경수 기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지한 지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환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주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수원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버지 기도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비방하며 웃었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로 세움받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땅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건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나라와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악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이 더 이상 하나님 모욕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아버지 국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세움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존재요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뇌부가 되어 주셔서 주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따라가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 주님 주의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나아가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교회들의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내시는 거듭남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거듭남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자리로, 삶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변화될 줄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도의 교제가 사그러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그 속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아버지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이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